네,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이죠. 계속해서 산상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한 2주간 이 산상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말씀 나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려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었죠. 예수님 포기하셨나요? 아닙니다. 또 가셨죠. 또 사마리아 땅에 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충만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가서 예수님께 드세요라고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이 가지고 준비해온 음식을 먹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영혼, 육신이 충만하게 되신 거죠.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신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충만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으로 애통합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귀한 소유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애통하죠. 내 자존심이 짓밟혀버렸습니다. 애통하죠. 분통이 터지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잃어버리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죄를 지으면, 세상적으로 살면, 불순종하면. 우리는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한다고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애통하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것들까지 다 더해 주시는 역사, 위로의 역사. 그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어떠세요? 온유하세요? 저는 좀 온유해 보입니까? 네, 할렐루야.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지금 이제 9학년인데요. 고등학교 갔어요. 가끔 이제 수학을 제가 좀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아직까지는 9학년 수학은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좀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면 아빠는 한글로 쳐요. 꼭. 아빠는 단어는 한글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영어인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그날 목요일이었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 시험 매스 테스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아빠, my friend said that the test is really hard. The teacher never taught us any of it. 아빠, 우리 친구가 먼저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렵대. 그리고 그 시험 친 내용을 선생님은 하나도 가르쳐 준 것이 없대.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요. Two girls cried because it was really hard and they were stressed. 내 친구 2명은 울었대,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 온 게 What if I fail? 나 혹시 낙제 점수 받으면 어떡하지? 문자가 왔어요. 아마 점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자를 받아들고 답을 또 금방 해줬죠. Even if you fail, you are still my lovely daughter. 너가 낙제하고 실패해도 너는 나의 여전히 사랑스러운 딸이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have so many other things you can do well and better. 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너무 많잖아. Math is not your life. 수학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답을 해줬어요. 또 답이 왔어요. 하트가 4개나 왔어요. Thank you, 아빠. I love you so much. 뿅뿅뿅. 문자를 끝내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안 보내고 나에게 보냈지? 엄마랑은 웬만한 거 다 상의하거든요. 근데 왜 시험 페일하는 것만 나에게 보냈을까? 금방 답이 나와요. 엄마는 별로 혼 안 내키거든요. 공부 못하고 뭐 점수 낙치하고. 근데 저는 무서운 겁니다. 네. 온유하지 않은 거죠.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죠. 여러분 성격이 차분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죠? 만나면 참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거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 5절에 보시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것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도 남미 쪽이나 그리고 지금 전쟁 터진 나라들에서는요, 난민들이 있습니다. 피난 갑니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과연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잠언서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과 정말 가깝게 연결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분노도 내가 절대로 조절 못하는데 과연 내가 어떤 싸움에 나가서 내 힘을 조절해서 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과거에 작년에도 제가 삼국지 관우와 장비의 죽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들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교만 때문에, 자신의 욕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관우도 죽고 장비도 죽습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싶었던 그들의 꿈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다스리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분노하셨냐면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 매매하고 재물을 팔고 이러면서 성전이 마치 이 매매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셔가지고요,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요, 그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땅을 내리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셔버리죠.
아, 예수님도 화내셨네? 우리도 화내도 되겠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들의 분노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분노, 우리들의 분노, 무엇이 다르냐면요.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분노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다스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분노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분노한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그 안에서 분이 나는 것,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향하여 절을 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화를 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림으로 분노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들의 분노는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 내셨을 때에 어떤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냐면요. 두 가지 말씀이 그 성전 정화 사건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 내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셨는데 주의 집을 위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키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요. 말씀을 앞장 세우시고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감정을 조절하신 거예요. 분노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인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분노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나를 다스려서 분노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서가 그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세요. 자, 마음에 이미 말씀이 심기워졌어요. 그러면 심기워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성내는 것, 자신의 감정에 휘어잡히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기분 나쁘고 거기서 내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성격적으로 온유함이라기보다는요 이런 뜻입니다. 야생마가 있어요. 그 야생마가 전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방지축으로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그 야생마가 아주 노련하고 지혜로운 조련사에게 붙잡혀가지고요. 그 야생마가 경주마가 돼요. 그래서 선수가 그 말 위에 타가지고요. 고삐를 잡고 뛰어 하면 뛰고요. 점프하면 점프하고요. 돌아 하면 돌고요. 그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던 야생마가 그 경주마가 되어져서 주인 앞에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게 뭐냐면 바로 온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세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는데 경주마가 된 겁니다. 모세가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내면의 세계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신앙이, 그 내면의 세계가 다듬어지진 않았습니다. 하루 나가보니까 자신의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애굽 병사가 그 유대인을 노예 취급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거죠. 분노가 납니다. 그런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는요, 애굽 병사에게 다가가서 그 싸움 잘하는 모세 장군이잖아요.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그만큼 싸움 기술과 힘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40세 때요. 그리고는 그 애굽 병사를 몰래 묻어두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납니다. 들킨 사실을 알고는 모세는 그 이후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또 다른 40년의 인생을 목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였어요. 자신의 감정이 충만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갔던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모세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이 흐른 후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자신이요, 모세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모세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거든요. 뜻을 알았는데 때를 모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때를 놓치는 삶, 하나님이 지금 해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건데요, 미루잖아요. 그거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해, 나중에 해야 되는데 먼저 하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뜻은 궁금한데 때를 몰라요. 때를 모르니까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성급하죠. 조급해지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너와 너의 살해 아내에게서 자녀 줄 거에 약속하셨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인내 못한 거예요. 그 인내 못하고 아내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가 앞서가서 내 힘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게 됩니다. 그 모세가 바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세 때까지는 그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았던 이 인물이 이제는 80세 노년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성경은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었으니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바로 이 모세다 말씀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그 3절에서 이스라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 누이 미리암과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출애굽기 우리 신년마다 우리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까지 읽잖아요, 그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는 못 읽어도 우리 적어도 출애굽까지는 그래도 얘기가 재밌잖아요, 스토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 주에야 깨달아졌습니다. 아니 모세의 온유함이 성경은 3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뒷배경이 모세가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이방 여인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짧은 1, 2, 3절만 가지고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뜻이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때는 모세 아내가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후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취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볼 때, 미리암이 볼 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해놓고 자기는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게 뭐냐면요. 야 모세야 너 그렇게 구스 여자 취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야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냐? 이 말인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네 마음대로 하냐? 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4절 5절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는가? 보세요. 민수기 12장 6절, 7절, 8절이에요.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 맞아. 너희들 선지자 있지? 내가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속에서도 보여줬어. 말씀해 줬어.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대면이 뭔지 아시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겁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어쩌면 너 그 구스 여자를 한번 취해 구원해줘. 그래서 그 여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모세에게 임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추측을 하자면.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환상 보고 자기들도 꿈을 꾸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충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음성을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냐고요? 목사 편 들어주실까요? 가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되지 않았던 삶, 이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 같은 경우는요, 모세야 가. 그 80세 때 저는 안 돼요, 못해요, 입이 둔합니다, 혀가 짧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못 간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셔서 모세는 내가 나와 대면도 하였지만 나에게 충성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권위는요, 타이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어진 권위가 있고요, 획득된 권위가 있어요. 부모, 주어진 권위입니다. 목회자, 목사, 장로, 주어진 권위예요. 그 주어진 권위가 있어도요, 내가 그 권위를 획득하지 않으면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느냐? 그 주어진 권위만을 믿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그때 땅이 떨어집니다. 주어진 권위와 획득된 권위를 함께 가지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권위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 권위를 존중해 주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획득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획득된 권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권위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권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가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 편 안 들어주시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 그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충성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말씀들은 몰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한 가지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대요.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의 신앙이 간증하면 주로 무엇을 간증합니까? 성공 사례들을 간증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신앙,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내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없는 삶은 마치 내 자신이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죠. 요즘 한국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보여집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강한 믿음, 그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죽은 자를 다시 부활로 받지 못해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이 시대, 현대 시대 살아가면서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간증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치우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기록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뭔가 성령이 임하면 충만해져서 막 기쁜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래가 얘기하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부활절까지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십시다. 우리 부활절 때 간증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간증, 성공 사례뿐만이 아니라 필요하죠. 응답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세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를 먼저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까지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시고, 또 그렇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봐,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봐, 나는 신앙이 없나, 이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마음에 느껴지는 것 없어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지만 진화론자예요. 유대인들하고 다 유대교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도 세속적인 유대교 사람이 있고, 아예 히브리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구약도 읽지도 않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교수인데요, 진화론자입니다. 역사학자예요.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책을 2권을 썼는데요. 사피엔스, Brief History of Humankind,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이 책 쓴 사람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웬만한 지성인들은 이 사람이 쓴 책들 다 읽고 좋아하고 감탄해야 합니다. 이분이 쓴 책 호모 데우스, 두 번째 쓴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정말 놀라워요. 호모가 인간입니다. 데우스가 신이에요.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신이 된 인간입니다. Brief History of Tomorrow예요. 내 미래를 향한 역사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쓴 아티클이 있어요.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다가온대요. 여러분 요즘 건강 체크할 때 다 시계 차신 분들 뵀죠, 어르신들. 그러면 여기 맥박 체크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다 확인됩니다. 요즘 그 정도 발달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핸드폰에도 그런 앱이 있죠. 이게 만약에 북한이라는 독재 국가에서 사용이 되어지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대요. 모든 국민들에게 그 시계를 채웁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요. 어느 날 독재자가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독재자적인 연설을 하겠죠. 그 연설을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연설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과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혈압이 빨라지겠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겠죠. 그럼 그 데이터가 중앙 시스템으로 보내진대요. 그러면 그걸 딱 감시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 반응이 이상하네? 연설 딱 끝나고 불러대는 거예요. 너 사상이 어때? 그게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이마에 짐승의 표, 손에 짐승의 표 말씀하시죠. 그게 문자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상징적인 해석이라면 표를 받지 않아도요, 나의 생각이, 나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의 다스림에 받고 미디어에 빠지고 AI의 시대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조절된다면 우리가 다 그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것과 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되겠죠? 암송해야 되겠죠? 묵상해야 되겠죠? 2023년 새해를 그냥 좀 놀자, 좀 쉬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요. 지금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다스림을 받으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의 고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이 그 인생의 고삐를 주시고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가자. 왼쪽으로 가자. 점프하자. 요건 좀 쉴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는데요, 내 감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어떨까요?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하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이 탄 나귀도 같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길 앞에 깔아요. 나귀가 사람들의 옷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을 태웠더니 그 어린 나귀가 왕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역사죠. 그 나귀를 쓰실 때 예수님 한마디 하셨어요. 저기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거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근데 소유 주인이 있지 않을까요?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내 낙인데 어디를 데려가시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아무 말 없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도구가 되고 사회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날 목요일 밤 저녁 딸내미 학교 갔다 와서 저랑 수학 공부하다가 3번 울었습니다.
온유함보다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잘 자라서 훌륭하게 자라서 세상에도 쓰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고 주님 이 온유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셨지만 백마 타지 않으시고 나귀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우리의 온유한 심령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